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일이 좀 미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결코 그들의 수에 놀라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전쟁은 할례받은 자의 승리냐, 아니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단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요나단의 이야기였어요.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두 리더십이 충돌을 합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종교성에서 출발해서 종교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자기의 승리에만 몰두해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 결국 백성들은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부당한 결정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하여 사울의 행위를 막아내고 요나단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역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멸전쟁이 사울 왕에게 명령되어집니다. 뭔가를 진멸하라는 명령이 사울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신 그 진멸전쟁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쟁에 나서지 아니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함께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멸전쟁.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의 이유가 무려 약 40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 진멸의 내용이 잔인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전쟁 윤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죠. 군인끼리의 싸움이지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하거나 또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기자들이 이 부분들을 목숨을 걸고 취재하면서 그 만행을 드러내고 잘못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떤 죄가 있길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윤리적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진멸되어져야 될 뭔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멸되어져야 될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면, 또 많은 세월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 또는 하람 이렇게 사용되어진 같은 말이에요. 모음은 의미가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만 진멸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실 적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실 것을 명령하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더라 계속해서 그 진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멸을 통해서 단순히 적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씨앗을 살려두면 우리는 오히려 또 세월이 흐를 때 아말렉에 의하여 우리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 누구요?
우리는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으로 태어났어요. 에서의 살 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에서는 이 땅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요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진정한 생명의 길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는 길에,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에서의 살 길이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에돔으로 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왕들로 족장들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요.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이 본질이 아말렉에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이 골짜기에 오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대신 맞으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이제 막 누리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안식하고 좀 쉬고자 하는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지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의 내용은 모세의 두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있으므로 이 아말렉을 끝까지 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놀라워요.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리고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천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만 틈만 나면 이 아말렉이 내 속에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에 이 죄악의 세력이 늘 숨어 있어서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내 안에 인본주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다, 이 말인 것이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인본주의.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항상 내 안에 숨어있던 이 아말렉이 올라와서 내 힘,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꼬여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가 풀리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올라올 때마다 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과 같은 사고의 방식들을 완전히 진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우리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진멸당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가왕을 사로잡아 와요. 그리고 살찐 소와 기름진 양을 붙잡아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에스더 모르드게 이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여, 그래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 완전히 진멸해야 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아말렉의 영들을 진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아말렉의 영을 진멸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자, 사울이 이 진멸전쟁에 어떤 모습으로 불순종하는가?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죠. 사울이 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겠어요?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온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도적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양과 소의 좋은 또 기름진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는요, 절대로 세상 가치가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고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교회마다 좀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대전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다. 뭔가 이 땅에서 큰 자, 힘 있는 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힘이 없는 자를 가치 없게 여기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는 악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곳에 그 어떤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은요,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요.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울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왜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누가 이 소와 양을 끌어왔냐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어온 이유가 있어요. 살찐 소와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져오는데 본인이 동의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 초대교회 이렇게 안 모였어요. 초대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오직 대화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그 주님을 묵상하는 모임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예배의 모양과 형식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 종교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무엘을 통한 강력한 책망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세워질 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의 사람은 이걸 못 봐요. 사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긴 외모와 아주 깊은 효심과, 그리고 겸손한 인격과 그럴듯한 배경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복음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종교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종교성을 보십시오.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주일을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어요. 그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일 지킴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주일 지킴이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져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이유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소와 양을 남겨왔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그게 내 일 아냐, 그것은 점치는 일이야, 우상 숭배하는 일이야, 너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사울의 죄가 뭐예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살찐 소와 기름진 양을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뭔가 이 땅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건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왜 점치러 가요? 안 가시니까 모르나요? 다 점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미래를 좀 알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륭하복을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을 피해보고 잘 되는 인생만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을 치지요. 30대 때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래요.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지요. 불길한 일이 있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점을 치는 이유는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양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 믿음이라면 그것은 점치는 것,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성인 문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그럴듯한 존재로 자꾸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얼마나 입이 발달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듣기는. 버림받은 사울,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버림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성어린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정성어린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복음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평생을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갇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면 받아주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사울이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막 붙잡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사무엘이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목적이 달라요. 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은 죄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봐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회개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의 회개에는 왕으로서의 자존심, 왕으로서의 체면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이 모습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말렉의 본질은 우리가 에서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의 영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서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에서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도적질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 교회가 그럴듯한 교회로 세워져 그 교회의 모습이 김근수 목사의 기념비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죠. 그걸 알면서도 제 속에도 끊임없이 이 아말렉, 이 에서의 영이 솟아올라 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를 수 없는 것, 이것이 저의 본질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발라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직분이 여러분의 기념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셨더라, 이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원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왜 후회하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보면, 사울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엄청나게 큰 죄인임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빌려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으면서 이렇게 크셨는 모양이네. 다들 모범생들만 모여 있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 그 아들을 향한 부모의 애절한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똑같이 후회하다,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회는요, 철저히 우리들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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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보면, 표현을 제가 좀 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막 하나님이 생각해도 한심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자격이 있나? 그런데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왜 내가 사울을 후회하느냐? 그만큼 사울의 죄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